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8편 1절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랴.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랴.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바라는도다. 그들은 독에 뱀의 독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을 쌌더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시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기쁨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련회로도 한 주를 못 뵙고 또 지난주는 제가 또 휴가로 또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또 이렇게 오랜만에 새벽 단위에서 여러분을 뵌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시편 58편은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운신했을 때 쓴 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늘 도망다니면서 애타게 썼던 시, 그리고 간절하게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58편이라고 합니다. 참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했을 때 아마 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늘 숨어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썼던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58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 58편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다윗의 귀한 마음을 알고 내 원통하고 힘들 때 우리도 새로운 시편 58편을 써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시편 58편을 그러면 썼고 또 시편 58편을 통해서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어떤 질병일까요? 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질병, 화병입니다. 화병. 이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병이어서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병이에요. 화병. 우리가 여러분은 이 시편 58편에 등장하는 다윗은 아마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가 화병이 났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여러분 사실은 시편 58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참 억울했거든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적도 없었고 그는 충성대의 장군으로서 열심히 전쟁에 참여했을 뿐인데 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의 그 모습, 또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화병이 생기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8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화병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이 시편 58편을 통해서 왜 그가 화병이 걸리지 않았는지. 저와 여러분은 뭐 화병이 걸려가지고 막 불화가 터지는데 이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럼 다윗이 화병이 안 걸리고 그가 그것을 잘 이겨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랴.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랴. 오늘 다윗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수많은 리더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는 왜 그렇게 살자 이러는 거예요. 너는 왕으로서, 너는 위대한 리더자로서 너희는 정의도 말해야 되고 공평도 말해야 되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라는, 왜 자꾸 불의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억울했거든요. 여러분 억울할 때 어떠세요? 내가 하지 않은 말도 했다고 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화나지 않으세요? 저에겐 발작 버튼이 있는데 제가 온순한데 저를 화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막 이야기하면요, 막 우라가 터져요. 막 버럭하게 되고 화도 많이 나게 되고. 오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내가 했다고 하고 어디서 거짓 소문 듣고 와가지고 막 나를 음해하려 할 때 참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랬거든요. 언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요청한 적도 없고 그저 그는 충실하게 전쟁에 임했을 뿐이고 충성된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그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행위와 언어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선전하는 광고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간 삶은 그래서 정직해야 하고 의로워야 하고 내 언어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내 행위조차도 조심해야 해요. 그것이 가족이 됐던 내 자녀가 됐던 내 이웃이 됐던 내 친척이 됐던 누군가에게 오늘 우리는 여러분 공의롭게 사셔야 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공의를 외치기도 해야 되지만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광고판이에요. 하나님을 광고하고 다니는 광고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광고판인 내가 막 불의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 행위가 옳지 못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싶겠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왜 한국교회가 점점점 맛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부터 개독교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같이 저질러도 되고 그래요 나도 괜찮지 뭐 남들이 하는데 나도 해도 되지 뭐 이렇게 우리는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맞춰져 가니까 우리는 빛을 잃고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도 사실 그 상황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억울하잖아요. 자신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광야라는 곳이 좋은 곳입니까? 광야라는 것은요 절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을 바라보면 너무나 괴로운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여자가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다행히 옆에 있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갔는데 우리가 목에서 뭘 꺼냈는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뱀이에요, 뱀. 여러분 광야 생활은 그래요. 실제 과실 사진에 보이더라고. 그 의사가 핀셋으로 꺼냈는데 뱀이 막 있더라고. 여러분 광야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분통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지? 내가 왜 가서 편히 먹어야 되는데, 편히 쉬어야 되는데, 편히 자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지? 저 나쁜 사울 때문에, 막 정말 화병이 날 것 같은 그 사울 때문에 내가 일해야 되는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예수 믿는다고 이 새벽을 깨우며, 예수 믿는다고 왜 주일날도 나는 놀러 가지도 못하고 휴가도 못 가고 나는 수련회를 휴가를 해야 돼요? 어디다 좀 다른 거 돈 모아서 다른 거 쓰면 왜 나는 11조에 내가 헌신하고? 이런 것이 불평이십니까? 다윗도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불평을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꿔놨더라. 그가 화병이 안 걸린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전하는 광고판이 되셔야 돼요. 오늘 내 삶은 누군가에게 비춰질 겁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다르구나.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똑같구나. 이렇게 평가를, 누군가는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의 평가를 받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언어와 행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화병에 안 걸렸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자신을 대하는 저 리더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이 길을 다 펴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화병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그가 화병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악한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도다. 뭐라고 말해요? 보니까 그들은 늘 악한 생각을 하고 또 손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한 행위를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갚아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여러분 확 끼어들 때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 제일 싫더라고요. 아니 깜빡이 켜면 양보를 해줄 텐데 갑자기 진짜 그 차간 간격도 거의 없는데 확 끼어들어요. 사고 날 거. 어떤 사람은 좀 양심이 있어서 비상 깜빡이 켜면 그래 용서해 주자 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렇게 해놓고서 오히려 깜빡이도 안 끄고 그냥 막 가요. 막 오히려 뭐라고 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주고 싶어.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 이들이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을 대하니까 다윗도 여러분 막 화병이 생기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시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시를 많이 썼는 줄 아십니까? 이 화병을 가라앉히려고. 오늘 여러분 시편을 많이 쓰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이 시편 58편을 쓰는 자리가 돼요. 화가 내고 힘들고 내가 대갚아주고 싶을 때도 갚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야라는 곳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먹는 것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이라고 수도꼭지가 있었겠습니까? 잠잔다고 무슨 침대가 있었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여자는 그 들판에서 잠자다가 뱀이 입 벌리고 자서 그냥 뱀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광야라는 것은 밤만 되면요 낮에는 더워 죽을 것 같고요 밤이 되면 추워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막 열대야 때문에 힘들잖아요. 저도 어제 잠을 자는데 조그만 선풍기 하나를 켜놨는데 얘가 충전이 덜 됐는지 밤에 선풍기가 꺼졌더라고요. 막 땀이 뻘뻘. 에어컨을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갈등하다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땀이 뻘뻘 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더워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한 곳이에요. 또 여러분 일교차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요 밤에. 제가 한번 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태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제가 진짜 겨울에 가니까 얼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태국의 그 겨울은요 한 20도 전후거든요. 10에서 20도 전후인데 낮에는 막 3, 40도 됐는데 얘가 딱 저녁이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10도, 20도면 어느 정도예요? 그냥 뭐 조금 그래도 괜찮은 날씨거든요. 선선하고 참 좋아요. 근데 더운 나라에서 10도는요 겨울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오한 오는 거 아시죠? 오한 오는 거. 막 달달달달 떨리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솜니불이 있길래 처음에 이 더운 나라에서 선교사님이 솜니불을 주는 거예요. 무슨 이런 걸 어떻게 이 더운 나라에서 덮고 자라고. 그게 왜 필요한 줄 알았겠어요. 와 진짜 그 일교차가 클 때요 정말 그 뼛속까지 시린 느낌을 제가 다 그래 너무 추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나와봤더니 다 깨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불 피고 있어요. 정말 춥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온갖 밤에는 벌레가 많고 살기 힘든 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신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요 자신의 악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거든요. 사람은 정말 성악설이라고 표현하죠. 태어나면서 악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이제 저희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애를 낳고 100일 만에 저희 아들을 보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보냈는데 애가 한 2살인가까지 2살인가 3살까지 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은 애가 집에 왔나 제가 갔나 기억이 잘 정확하게 안 나는데 갑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근데 여러분 목사 아들이 욕을 하면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목사가 집에서 욕을 많이 하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죠. 뭐 그러는 거예요. 욕도 안 하고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가끔 TV를 보는데 TV에 뭐 영화도 막 하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욕하고 그러면 삑 소리가 이렇게 자막 처리가 소리가 안 나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대로 다 나왔거든요. 근데 애가 거기서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셔서 욕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애가 욕을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일 먼저 아이들이 배우는 쉬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쁜 말이에요. 나쁜. 사람은 본성이 악하거든요.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윗도 그랬어요. 얼마나 악한 마음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자신이 충성되이 살았는데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정말 화병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이었겠어요. 안 했겠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왜 그가 시를 많이 썼겠습니까? 이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정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은 힘들어요. 여전히 내 마음은 화병이 생겨요. 여전히 내가 분노가 넘쳐납니다.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나고 눈물 나고 괴롭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다윗이 시편을 써가면서 그의 마음이 온유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온유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8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은신하면서 쓴 시였어요. 화병이 생길 만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을 써가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시가 바로 이 시편 58편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화가 나고 힘들고 정말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시편 58편을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기도하시고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시편 58편을 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날 때 다윗처럼 시편 58편을 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내 상황이 화가 나고 내 현실이 화가 나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는 자, 여전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애탐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이 온전히 명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 또 하나님 입시 문제 등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이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내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언제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금요 철야 또 주일 예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대언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다윗처럼 시편을 쓰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과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탐으로 간절함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나의 간절함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애탐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애탐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시간, 응답의 역사가 더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사 하나님 응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힘듦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심신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애탐과 간절함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소중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위에 응답으로 능력으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시편 58편을 써가는 우리 세계의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